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요 앞에 맥락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경책 피신 분들은 좀 보시면 30절, 3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은 없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보면 어때요? 약간 왜 이걸 기록했는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여기가 사실상 마지막이었을 것 같다. 원래 요한복음이 20장까지 쓰여졌을 거다. 그리고 여기 21장은 약간 추가된 내용일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뭔가를 기록해 놓고 내가 이걸 왜 썼는지를 거의 끝나서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내용이 더 많아. 근데 내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거 때문이야. 라고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지. 그러고 중간에 갑자기 내가 이걸 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거 왜 썼는지는 마지막이나 뭐 첫 번째에 쓰는데 뒤에 한 장이 더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일 수 있겠다. 아니면 나중에 뭐 삽입된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전개상 어떤 위치에 이게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20장에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는 나타나셨어요. 20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소제목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듣고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24절까지 앞에를 조금 더 봐볼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 없었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이러니까 도마가 야,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내가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게 진짜 예수님이면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창살 이렇게 옆구리에 맞은 거 내가 거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거나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야, 너네 장난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마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해프닝으로. 근데 한 여드레 뒤에, 여기서 이제 잠깐, 여드레는 며칠 뒤일까요? 자, 저번에 이제 사흘, 나흘 논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사흘, 나흘 논쟁?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막간을 해서 국어를 좀 알려드리면 1일을 하루라고 부르고 2일을 이틀이라고 불러요. 근데 3일을 사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말해요. 알겠죠? 4인데 왜 3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나흘이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알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에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7일은 이래, 그 다음에 8일이 여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드레를 지나서 이건 8일 지나서라는 말이고 그 다음까지 그냥 말하면 그 다음이 아흐레, 그 다음에 10일이 열흘, 그 다음이 20날, 30날, 그리고 30일을 금음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금음달, 이건 내가 모르니까 말 안 하고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건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다. 요거 잘 알아두면 좋겠고. 어쨌든 여드레를 지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나 더 지났으면 도마도 내가 그런 말 했던 거 잊고 있었겠죠. 그리고 안 믿었겠죠. 그냥 해프닝이었나 보다. 얘네들이 그때 그냥 잠깐 단체로 약간 미쳤었나 보다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여드레 정도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때 이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시체를 빼돌린 사람으로 의심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었겠죠. 뭔가 얘네가 자기 스승 뭐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돌렸나 보다 하니까 의심을 받고 야 너도 그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가 지은 죄 너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예수를 죽였던 그 시선이 제자들한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이 지점에 이 제자들은 좀 같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궜어요. 문도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도마가 야 너네 장난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도마한테 물어보셨어요. 도마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이렇게 넣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 소제목도 도마가 의심하다 이렇게 돼 있고 도마에 대해서 배울 때 도마에 대한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도마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봐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도마가 넣어보고 했나요? 그냥 했나요?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넣어보라 하시니 도마가 그리하여 넣어보았더라. 이런 말씀 없어. 도마가 직접 넣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인지 아닌지 그 형체가 그대로 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활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뭘까요?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제목이 이제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이에요. 이게 이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님, Lord라는 건 주종 관계가 있음을 뜻해요. 누군가가 주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하는 건 내가 종입니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고백인데 종이 되겠다는 게 뭘까요? 저를 노예로 써주세요. 이런 느낌일까요?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어때요? 좀 껄끄럽지 않아요? 저를 노예로 써주세요. 이런 느낌이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 맞는데 우리 오늘날 시대에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종은 주인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건 해야죠. 그게 종이에요. 만약에 요즘 시대가 어떤 건데 우리 좀 약간 평등한 관계로 삽시다. 그래서 주인이 뭘 시켰어. 근데 내가 종이야. 근데 시키는 거 안 해. 에이 뭐 그런 거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커피를 타달라고 해요. 이러면서 안 타줘. 그럼 그걸 우리는 종이라고 부를까요? 종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비서로 고용하거나 고용주라면 그런 어떤 이거를 해줘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들을 지불하기도 하고 하는데 종으로 삼은 사람은 어쨌든 주인이 시키는 거는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도마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종이 되겠다는 의미고 그거는 진짜 막 노예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종들은 주인님이 부르면 내가 뭘 하고 있던 그걸 그만두고 일단 달려가야 되고 내 일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의 역할이었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도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내가 내 우선순위를 내 시간이나 공간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당신께 두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My Lord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가 있으면 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개념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신관이겠죠? 우리는 처음에 이제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나의 창조주시여 이런 느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이 말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수많은 신과 우상들이 우리 삶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이 땅에 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근데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My God 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문자 G로 해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그냥 신들도 가시거든요. 근데 그 신들은 이제 소문자를 쓰고 보통 뒤에 S를 붙이죠. 그래서 그 신이나 이 신이나 사실 가시라고 부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대문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고유명사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두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신이 되면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고요. 외모가 신이 되면 외모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고 성적이 신이 되면 성적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른 말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되죠. 외모지상주의, 뭐 자본주의, 뭐 학벌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의들이 붙는 건 내가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지금 팽배한 시대다라고 했을 때 뭐 자본주의 시대, 뭐 외모지상주의 시대, 뭐 학력주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나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기준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게 뭘까? 뭐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건 근데 이게 먼저는 아니고 이런 방금 말했던 거 교회 중심이 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뭐 찬양 열심히 부르고 뭐 평소에 찬양 듣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둔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의 가장 귀한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고 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읽었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조부모님의 하나님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의 기준이 사실 내 삶에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내 삶에 사실 크게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게 중요한 게 내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두겠다. 나의 기준점은 거기에 두겠다라고 작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내 삶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부모님이 하나님 되면 부모님 삶에서 중요한 거고 그게 내 삶까지는 우선순위와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겠다는 거고 삶을 건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그러나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을 때 가능해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냐 안 선하시냐, 이거는 하나님의 선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져보길 좋아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내 앞에 뭔가 증명이 됐을 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겠지. 아직 나한테 증명해 보이시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별로 그걸 내가 믿는 걸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한테 돌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아니냐, 예수가 구원자냐 아니냐, 성령이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 맞냐가 아니라, 안 믿어진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요.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선한 거 중에서도 가장 선한 거, 근데 그 가장 선한 거 중에서도 더 선한 거, 그렇게 해서 결국 맨 끝에 있는 궁극의 선, 이걸 철학에서는 최고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하다 보면 이제 최고선이라는 개념이 나는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최고선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선을 보면서 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사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무엇도 더 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그 끝에 선한 뭔가가 있다면, 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 최고의 선을 궁금해하는구나.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능일 수 있겠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 뭔가 그 끝에 처음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거에 대한 어떤 게 된다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일단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 이거 약간 명제처럼 두고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로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느 보석보다 귀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오늘 찬양의 가사가 사실 와닿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런 거. 시간 계산을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성경고사 대회 왔던 분도 계시고 안 왔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 그거 퀴즈 대회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냥 뭔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래서 좀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빠듯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긴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 제가 힌트 같은 것도 여러분, 원래는 그 구절이 뭔지 힌트 주는 것만 있었는데, 그 미음 이응이랑 시옷 미음 주는 힌트 받으신 분, 어저께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괄호에 더 마음이랑 생명이 2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이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힌트로 넣은 거예요, 키워드로.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답적으로 만들려고 제가 문제를 낸 건 아닌데, 문제를 수정할 권한을 저한테 마지막에 주셔가지고 그 답을 마음 쪽으로 이제 바꾼 수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하는데, 제가 채점을 했거든요, 어제. 채점을 하는데 문제가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린 거랑 다른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마음, 미음, 이응 이거 힌트로 주면서 마음이 정답이 되면 애들이 더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지고 수정해서 보내드렸는데 수정 안 된 걸 출력해가지고 그걸 나눠주신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그럼 애들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씩씩거리면서 제가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채점을 하고 이제 그 내 문제 수정한 문제를 반영해주지 않은 회장님을 원망하면서 되게 표정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채점 끝나고 막 마지막 인사도 네, 뭐 수고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싶었는지 회장님한테 굳이 가가지고 회장님,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린 문제로 프린트를 안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라고 했어. 난 그게 진짜 최악이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회장님이, 아닌데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그대로 프린트 해온 건데요? 진짜예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야, 이거 내 잘못이었어? 아, 내가 수정을 하다 만 걸 보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완성본이 있고 뭐 아니면 저장이 좀 중간에 잘못됐다거나 그때부터 이 그 창피함과 그리고 내가 나의 혈기로 왕성해서 계속 씩씩거리면서 그 채점했을 때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 뭐 장로님 이렇게 그 모든 시간과 그걸 굳이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다시 질문한 거와 이게 너무 창피하고 아 이건 나의 오만이었나 막 하면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고 스트레스가 맥스로 이제 차오르고 그런 상태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그게 이제 무슨 감정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나의 하나님 이거 내일 불러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어렵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제가 저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면 사과를 하거나 용서라도 구하면 되는데 나한테 실망한 문제는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나만 알고 끝나는 거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만 아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지. 왜냐면 내가 막 혈기왕성하게 막 씩씩거리면서 채점했던 거 본 사람도 있지. 그 회장님한테 내가 그걸 직접 가서 굳이 말했지. 이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수치의 감정이고 내가 뭔가 내 민낯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구나. 근데 제가 알거든요. 이 수치심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예수의 보혈로 이 수치를 덮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계속 예수님 뭐 저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근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남아있는데 밤 10시 20분 정확한 시간 10시 20분에 누군가에게서 카톡이 온 거예요. 누군가에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오늘 그 성경 퀴즈대의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 귀했고 사실 처음에는 집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집에 가려고 했던 그런 자기를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이 왔어요. 이제 그걸 받으면서 그래 너는 좋겠다 말 너는 그런 거 경험했을지도 몰라도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보내주면서 이게 내일 찬양인데 너를 위한 곡인 것 같다 하면서 저도 이 곡을 이제 다시 듣기 시작하는데 여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나는 나의 약함과 악함을 드러냈던 그런 숨고 싶었던 순간이지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사실은 노회 뭐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 시간에 애들이 친구들이 뭐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런 나의 수고와 이런 것들 이 어떤 분노와 부끄러움이 다 허물어질 만큼 누군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 고백이 다시 저를 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잠을 잤어요. 만약에 제가 수치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했으면 오늘 밤을 새고 왔을 텐데 그 친구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저도 회복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치만 나는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내 친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만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이 고백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 모여서 우리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대회 끝났으니까 저는 수련회 준비 모드로 다시 돌입이 됐는데 요 찬양 이 가사부터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수련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여러분들 적어도 수련회 가기 전 아니면 가서라도 온전히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이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경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백이 나한테는 별거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뭐 긴가민가 할지라도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 반에서 한 번 나눴을 때 다른 친구들이 그걸 듣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어떤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저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만났던 것처럼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더해져가지고 오늘 길어졌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의 하나님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한 줄 픽 했으면 좋겠어요. 뭐 와닿는 것도 좋지만 수련회 전까지 요거만큼은 진짜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사에 밑줄을 그으시고 또 진심으로 다시 불러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웃기